우리가 찬송을 보면 요단강은 죽은 너머의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통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을 개인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할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싸워서 정복해야 할 성읍과 땅이 있고 싸워서 승리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고 승리하도록 예수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평화로운 안식을 취할 때까지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도록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며 승리하는 것은 죄악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나 음란과 죄로 타락한 삶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로 타락한 세상과 싸워나가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증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갔으며 요단 강물에도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사장이 메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의 속죄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영광의 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덮개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죠. 그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펼치고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위를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그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만나 주시며 화목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입은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어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이루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한 명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맨 언약궤는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갔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가시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내 삶에 들어온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도움을 청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므로 정말 힘든 때를 보내고는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서가심으로 담대하게 모든 삶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 강물이 깊어지고 넘치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추수를 거두게 될 때에도 언제나 방해하는 것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깊었고 거칠었지만 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천국의 땅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신앙의 기적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나가도록 합시다.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의 흐름은 한 곳에 벽처럼 쌓이기도 하고 흐르던 물줄기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 물 위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백성들은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지요. 주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은혜와 권능이 풍성한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놓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니까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새 생명이 되는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행하실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은 요단강은 물기가 없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떼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한 곳에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마른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래 요단강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영원롭게 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예표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각 사람 안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 말이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약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던 새 생명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요단강은 죽음에 이르러서 건너야 할 장소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단강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건너는 믿음의 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회중들 가운데서는 40년간의 광야 교회 생활은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하신 가운데 특별한 기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인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파, 교단과 지역교회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찌그리 많은지. 교회 안에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에서나 시간에서나 재능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교인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화가 나고 인정하기도 싫을 것인데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사역이나 헌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게는 믿음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 봉사하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삶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일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백성들의 타락한 헌신과 종교적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진중에 남아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금을 아낌없이 내놓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마음과 열정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금과 보화를 내놓았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뛰고 마시며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지키며 살아야 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종교 생활과 구별되어 그렇게 생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헌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면서 그분과의 교제의 삶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지역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결단과 신념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종교의 일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거듭나는 일은 단 한 번에 주어지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허물과 죄악과 타락한 자기 자신과 어둠에 잠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이 복음 안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기 전에는 예수들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며 전파하는 일에도 무능했지요.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참으로 애통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살펴보는 우리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안식에 임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땅의 족속들과 싸워가며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죄의 성질과 하나님을 불신앙하던 삶의 태도가 다 죽고 난 후 약속의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오늘날에도 옛 생명이 죽어 새 생명으로 탄생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신 성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여호수아의 때까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민족들이 일부는 남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거듭난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올무와 가시가 내 옆구리에 항상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은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우리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자랑과 욕망과 교만함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나가야겠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영화롭게 되지 않는 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설교 앞에서 깊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야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언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영화로운 때를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실시할 것과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가운데 주님의 대속을 향한 믿음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언덕에 흐르넘치던 요단강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큰 물을 이루어서 서도록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었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환경에 빠졌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모든 장애물 아래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성화되어 나가는 그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도 제거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사명하며 그곳을 향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약속의 땅을 향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각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법으로 완성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성령으로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함께하는 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하고 음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사랑의 빛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군대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각 사람에게는 그때보다 더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에 그들이 갈망하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길에서나 내 일상의 삶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어떤 문제나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지체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일이죠. 순종말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새겨놓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구원과 내 삶의 문제와 해결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믿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함도 없다는 것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우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이룬 각 지체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깊고 높은 은혜를 입혀주시며 넓고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성과 사랑을 이루시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사랑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